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민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이 히브리 사람의 종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가봇의 가정입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러면 살아도 상급 같지 않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이가봇의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겠다. 내가 너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그 너희들이 그것을 말리지도 않았다. 내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정을 치겠다. 그렇게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예를 가지고 자녀들이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잘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럼 네 알아서 해라. 엘리 제사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들이 그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이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안 들으려 그러고 순종을 안 하려 그러고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참으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한번 흐름이 이제 그쪽으로 잡히면 흐름을 돌이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큰 일이 있어야 그래야 흐름이 바뀌게 되십니다. 흐름이 바뀌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 집에 한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의지하면서 그 가정을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제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 자기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힘들어요. 개척자이고 또 부모를 설득해야 되고 또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서면 그러면 가정이 다시 살기도 하고 그 가정이 복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동네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 이제 동네가 거의 없어져 버렸는데 문화재 그 관리를 한다고 이제 집을 철거를 많이 해가지고 없어버렸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같이 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동네가 잘된 동네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친구들은 우리 집과 우리 밑에 집, 우리 위에 집에 있는 그 집은 장로님이 되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가정은 다 잘 됐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가정은 감옥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혼도 하고 그러면서 막 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이 은혜가 되고 또 바뀌고 또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이제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흐름을 그쪽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그 흐름을 돌이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돌이키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듣고 또 그들이 그 자기 길로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제 그 앞에 있던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키우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제 세워서 새로운 시대 이끌어갑니다. 코로나19가 생겨서 신앙생활에 했더니 많이 바뀝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앞으로 더 가고 또 더 가고 더 가면 교회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말치가 되면 그러면 교회가 없는 시대가 와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때는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핍박을 견뎌야 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자립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나중에 오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건물교회가 있지만 건물교회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교회가 그때까지 그랬죠, 그죠? 천막이 있었고 돌로 만든 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 천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을 하나님 무너뜨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지나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걸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이 건물의 신앙 교회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더 어렵고 힘든 시기가 계속 닥칠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병이라는 게 감염병이라는 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그 제가 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면 갈수록 더 센 감염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병균들이 이 빙하 속에나 뭐 그렇게 들어있었는데 얼려있었는데 그것이 녹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뭐 2030년 된 뭐 그것도 나오고 100년 된 신문도 얼음 속에 얼려 있다가 녹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병균도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서 더 환경이 빨리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빠르다 그랬거든요. 다리엘서에서 빠르고 지식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시대가 바뀌는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 신앙이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또 힘을 내어서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적응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왕국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고 내가 너에게서 민족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나오게 하여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18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또 그 구슬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할 때 이제 이 훔니와 비나스와 엘리의 가문은 이가봇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자 4장 보게 되면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치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입니다. 지금 얘기로 하면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워낙 센 거예요. 덩치도 크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 무기도 발달되고 그러니까 잘 못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러면 그를 내쫓을 수 있는데 결국은 오랫동안 이 블레셋이 갑니다. 다윗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첫 번째 전쟁을 했다가 4,000명이 죽었습니다. 2절 보기 마지막 줄 보면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이었더라. 전쟁을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 이길 것 같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전쟁을 하고 나니까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했지?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블레셋 전쟁에서 지게 했지?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라면 우리 중에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물건이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뭐냐면 언약궤 물건을 가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은 그 물건에 갇혀 계시면서 그 물건을 내가 가져오면 하나님도 같이 따라오고 물건을 버리면 같이 버려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에다가 거기에다가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상을 만들어놨고 이것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는 신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송아지 우상을 가지든지 혹은 이 언약궤를 가지든지 뭐 이렇게 가지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합니다. 언약궤는 중요해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그러니까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물건을 먼저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물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언약궤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한 하나님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건만 소중하게 됩니다. 물건만 소중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필요하면 가져오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창고에다가 넣어두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고 내가 필요하면 가고 내가 필요 안 하면 안 가고 신앙이라는 게 관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가는 그건 올바른 관계 아니거든요. 내가 필요 없어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관심 가지고 그러면 관계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돈을 가지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밑에 있으면 밥이나 하나를 얻어먹거든요. 그죠?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돈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하면 야 내가 돈 넣게. 예. 그래가지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어디 뭐 가자 그러면 꼭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돈을 다 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돈을 안 쓰면 돈 떨어지면 가치가 없어요. 만나면 이제 말이에요.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밥을 사주고 내가 뭘 해주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만나려 그럽니다. 왜?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면 돈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돈의 가치가 있는데 돈 떨어지면 사람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되느냐? 물건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 복을 주어서 그런 건 아니랍니다. 사단이 와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욥이 하나님 잘 숨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원래 욥은 나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 사람 좋아하지요. 하나님이 만약 그에게 복을 안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 복을 주고 하나님 잘해주니까 하나님 좋아하지, 만약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오면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보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요? 그래, 네가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죽고 욥의 재산이 없어지고 욥에게 병이 들고 그럴 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욥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준 복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잘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전쟁이 치니까 누굴 원망합니까? 왜 우리가 전쟁에 졌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들면서 오히려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물건에 집착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어서 하나님 쓰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거든요.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제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한 5분의 1 빼놓고는 다 맡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생겼습니까?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그런데 겁낼 게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을 보면서 그가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자기가 짓고 거기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뭘로 쓰냐면 물건으로 쓰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언약궤를 가져가니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접촉이 더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애굽을 이기고 또 아말렉을 이기고 그 이긴 하나님이 언약궤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질 거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힘내서 싸워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스라엘 종이 안 되려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되니까 우리가 힘을 내자. 그러면 그들은 더 똘똘 뭉쳤어요. 앉으려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오늘 이 말씀에 3만 명을 잃어버렸다. 10절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하여져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3만 명이면 언제나 한 부족, 한 지파가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그리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집안이 멸망치나 다 망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가정은 설레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너희가 신앙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서서히 가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어려운 지형에서 이렇게 또 지나가다 보면 점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자꾸 상승하는 그런 과정은 흥하는 과정이지만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자꾸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 싸웁니다. 블레셋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우리가 육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과 관계를 신앙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복 주신 하나님 우상처럼 그래 숨기고 여러분들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나 절에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 가고 싶을 때 갑니다. 그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돼요. 왜냐면 무상이기 때문입니다. 안 한다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거든요. 친밀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지 우상처럼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뭐 복 주면 좋고 안 그러면 그냥 행해쳐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숨을 말미암아서 점점 좋아지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가봇의 가정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리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때는 아무리 심수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나옵니다. 시간 있을 때 주님 온다 그럴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막 놀고 있다가 저희 와서 보니까 이제 여기는 주유소가 좀 넓고 또 농협 주유소가 일찍 문 닫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뭐 시간 좀 있는데 기름을 이제 나중에 넣지만 그러다가 앵꼬가 돼가지고 불이 이제 불 들어와가지고 한 20km 타오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기름을 부으면 가다가 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불 들어오기 전에 그럴 때 기름을 미리 넣어놔야 그 다음에 걱정 없이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데 불 들어오고 어렵다 그러고 환난이다 그러고 지금 경고등이 들어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다가는 결국은 차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슬기로운 자수처녀는 시간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고 주를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가정의 영광을 거둬가신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관란이 어려움을 주님 붙들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를 이겨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어려움 가운데서 빛나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닦였고 엘리의 두 아들과 홈리아스는 비나스는 죽음을 당했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힘써도 무너질 때 되면 그때 되면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정말 마음을 굳게 하고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못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돌아서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 우리가 힘수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다시 돌리기 힘드는 겁니다. 홈리와 베나스도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일상이 되면서 또 그리고 또 돌아가고 자꾸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또 그것이 편하고 내 몸 익숙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한 번 이렇게 길들여지면
새벽에 드립시다. 새벽에 합시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새벽기도에 이제 패턴이 바뀌어버리면 돌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형식이나 마음의 작정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가봇이 가정이냐 하나님께서 영광이 우리 가정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심수고 여수고 주를 꼭 붙들고 주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주께서 우리를 몇 번 시험해 보시다가 뜻이 확고하고 다시 돌아서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으면 그에게 신뢰와 은혜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다시 햇빛처럼 솟아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흔들고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버리며 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점점 게을러지고 또 점점 우리가 나태해지며 하나님의 신앙과 은혜와 은총을 잊어버리는 그런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때가 악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